오늘 룻기를 볼 텐데 룻기는 사사들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던 시간에 그러니까 다스리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룻이 드러나는 룻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경책이라 보여지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엄청 가나안 땅이 힘들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룻기서에서 보시면 그렇게 서글픈 상황인데 룻기에는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 여자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고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나오는데 원래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이민을 가게 되죠. 이민을 가게 돼서 거기서 아들 둘을 키우고 또 아들 둘이 장성하여서 그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이 무엇이냐면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에 세 쌍의 부부가 있었는데 세 명이 모두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를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세 명의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가 결단을 내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게 무엇이냐면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것과 같이 며느리들을 선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며느리들이 과부 아닙니까?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각기 남편들의 집에서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딸들아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며느리도 아니다. 그냥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자비를 베푸는데 나오미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너희 갈 길을 너희가 찾아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며느리가 두 명 나오는데 이 며느리들 두 명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보살피는데 나중에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단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 가지 않는 거죠. 성경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모압 땅이 우상 숭배가 심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남고자 했다. 남는 것을 무엇을 뜻하게 되냐면 그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과 모압 지역은 24k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인데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자기 것에 모압 지방에서 배웠던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힘없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시자 들어가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 시자를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 정서가 그런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들한테 많이 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제 24km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인생을 모두 다 던져버리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큰 자비를 베풀었고 며느리들도 어머니를 향해서 다 같은 자비를 베풀지만 특히 룻 같은 경우에는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고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비와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우리들한테 자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시면 사랑과 비슷한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 그런 게 너무나도 심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덕이 되어지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한테 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저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곧 룻기의 요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삶이 많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 안에서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어지고 나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말씀은 19절부터 이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오미가 내가 비어서 처음에는 풍족하게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올 때는 내가 비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오미의 이때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냐면 1장에 엘리멜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멜렉이랑 나오미랑 같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났을 정도로 그 당시에 기근이 참으로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는 지역이 가까운 우방이 아니거든요. 모압 지역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갈등이 있었던 민족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나름의 큰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 먹고 못 살아도 같은 민족들 가운데 있으면 어느 정도 우호적인 게 있는데 정말 우호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민족들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절박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민이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장 말씀에 오시면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 이유를 양식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제가 도망치듯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와 그러니까 룻기 이전에 율법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킴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회개 기도하지 않고 곧장 챙겨서 밑으로 모압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망하였다라는 부분들이 맞겠죠. 나오미 역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겠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엘리멜렉, 특히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땅에서 두 아이를 키운 게 어디 쉽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디서 온 거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적대시 당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서 한국 애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민을 갔어요. 이민 땅에서 두 아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되는데 두 아들을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게 되냐면 모압의 여인들한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거 잘 살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고 후사를 보기 전에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도 후사를 봐야 되는데 후사 보기 전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1장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애 없이 남편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며느리들도 고통스럽겠지만 나오미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왔어요. 그 땅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데 특히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에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하면 실패의 대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인생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하나님의 딸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줄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룻이 나오고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랑 추수할 시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평탄하게 살도록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 안 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고 절대 1%의 불신앙도 하지 않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고통 속에서 밀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보시냐?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만왕의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고통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욥이 엄청난 거부였어요. 자식도 많아요.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다 잃고 경제도 다 떠나가고 자기한테 이제 경제적인 육신적인 고통도 오게 되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거 다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고통 속에 내려오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 서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대요. 그 사람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주 평탄할 때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지게 되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지죠. 일제시대에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신사참배하라는 말이 떨어지고 나서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행동적인 부분에서만 보면 그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행동 안에서 보면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와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나한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게 진짜 메시지인지 가짜 메시지인지 우리 가정에 나한테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고통 없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 믿으면 육체적으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돼. 물론 그런 뉘앙스의 성경 구절이 좀 꽤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굴려가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에 무엇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배의 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면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배 자리에 국한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결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 안 믿을래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 주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전능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벌하였고 나를 비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였고 고통 가운데 두게 하였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두덜대는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22장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 옆에 룻을 두게 하였고 그리고 추수를 시작할 때를 하나님께 더 두게 하였다. 아주 이것들이 시작이 미미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과 나오미한테 먹을 양식이 없는데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보리와 밀 추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룻이 보아스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보아스로 말미암아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어디냐면 4월 달부터 6월 달이 되어지거든요. 근 2달 동안 곡식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그 밭의 주인이기도 한데 그 밭의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거든요.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가라는 말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그 룻이 이삭을 주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호하심,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룻이 단순히 양식만 공급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랑 나오미가 단순히 궁핍한 게 아니라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자 둘이 살아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여자 둘이 살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안정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남편을 구하는 장면이 룻기에 나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무슨 며느리 결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냐? 네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잘해봐라. 이게 뭔가 그림이 되어지지 않는데 한국 정서로 다가가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 입장에서 보시면 남편의 후사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후사를 돌보는 게 곧 남편의 가문을 보존하고 며느리 그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며느리를 부양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를 제대로 자기가 돌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얻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성경계의 근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있어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다시 이 형수를 누구와 다시 결혼을 시킵니까? 그 밑에 동생이랑 같이 결혼을 시키죠. 왜 그러냐면 이 형수의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 문화 안에서 또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생존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여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이러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룻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룻도 자기 남편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여러분 웃기죠? 요즘 같은 경우에 남자를 얻을 때 뭐로 봅니까? 나이 보고 키 보고 외모 보고 성격 보고 뭐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룻은 그런 거 별로 안 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장 말씀에서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랑 처음 만나게 되어지죠. 보아스한테 접근할 때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처신을 조심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룻이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보아스가 자는 곳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살짝 누우라고 합니다. 살짝 누우라고 하고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옆에 온 룻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옷자락을 펴서 룻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쌍방이 이렇게 화살이 오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가 그 남자 자는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남자는 그것도 좋다고 해서 그거를 또 뭐 보도록 안고 그렇게 하면 되어지냐? 요즘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래요. 성적으로 타락했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겠는데 이것은 유대 사상을 전혀 이해 못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지역의 결혼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룻은 지금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말론이었는데 말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말론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한테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밑에 동생도 없어요. 다 죽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말론의 아버지 엘리멜렉인 베들레헴의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룻을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친척들이 룻을 맞이하여서 돌봐줘야 되는데 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보아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도 죽고 보아스한테 들어가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즐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 왔을 때 보아스가 덮었다라는 말은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 곁에 갔다라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고 보아스 입장에서 이렇게 덮었다라는 말은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적으로 올레리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부를 계속 할 때 일어나는 일들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유다 집안이에요. 유다 집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형이 죽고 그 밑에 가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꾸 자식이 죽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안 해도 돼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냥 거부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처음에 룻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같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갈 대로 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말씀에 나오미가 기도한 대로 룻한테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하해보면 그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만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없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과정 중에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한 번의 양식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한 번에 자기를 돌봐줄 며느리 남편 생기게 되었고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요. 성경에서는 오벳이라고 합니다. 이 오벳이 태어나는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룻기가 성경책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오벳이 태어나면서 이거는 성경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왜? 대를 이을 그 누군가도 없어요. 남편도 주고 아들 줄도 주고 그런데 며느리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거를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오벳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4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양식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축복도 그리고 미래에 또 일어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벳이 누구길래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4장 21절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오시면 4장 22절 말씀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사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왕정 시대에 왕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왕을 예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셨다. 그 오벳을 통해서 이새도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시 다윗을 낳게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받는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든 언약적인 관점을 보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든 이 룻기는 아주 가치 있는 성경책이 되어진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길목에 누가 서 있냐? 언약을 가진 나오미와 룻이 서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룻은 누구냐?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압 여자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경제 문제도 한 번에 해결. 남편이 있으면서 안전의 문제도 해결. 그리고 아들도 주시면서 후사 문제도 해결.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룻을 축복하시냐? 룻은 모압 여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남자를 두었던 이스라엘 남자를 남편을 두었던 과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면서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봤을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기도 한데 유대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과부이기도 한데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을 축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소스를 공급하여 주는데 나오미가 처음에 룻한테 따라 네가 갈 때를 가라. 너희 신들한테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1장이 나오는 고백이에요. 근데 2장이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오미가 그 고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를 복령하기 위해서 따라왔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말해서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 막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엔 누굽니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유대인만 돼. 그러면 오늘 룻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죠. 그 라합도 유대인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아들입니다. 라합도 받아들이고 룻도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룻기는 우리들한테 은혜로 와닿아야 돼요. 유대인들 아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되어진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룻기 말씀 한번 보세요. 룻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룻은 두들대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비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방 땅에서 우상숭배 취한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도 자기 소유가 아니죠.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 이삭을 죽게 하는 거예요. 단순간에 한 번에 양식의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남편이 생깁니다.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안정까지 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정만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서니 무엇까지 해결이 되어지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 길 한복판에 서게 되어진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어요. 요셉과 야곱이 축복받았고 다윗이 축복받았어요. 바울이 축복받고 베드로가 축복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습니다. 왜 축복받습니까? 훌륭해서 축복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훌륭하겠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훌륭합니까? 요셉이 자꾸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훌륭해요. 사기꾼 아니에요. 다윗은 가정 바탕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훌륭합니까? 바울은 완전 살인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배신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대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대열 안에 오늘 오벳도 있고 룻도 있고 나오미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그 대열에 있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 거야.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울과 베드로는 왜 축복합니까?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오시는데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언약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흐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목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선교로 헌신하거나 어떤 평신도들은 교회 세우는 데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좁게 말하면 그게 말씀이 그게 맞는 말인데 넓게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 세워가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됩니다. 어려움 당해요. 그 교회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일이라니까요. 나는 한 발짝 뒤로 나가가지고 좀 관망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뛰어들어요. 누가 더 축복받겠습니까? 다 축복받겠죠. 그런데 한 발짝 물러나는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더 축복될 거예요. 왜? 언약을 다 잡는 건데 살짝 잡는 사람이 있고
꽉 잡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걸고 잡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건 아주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축복할 자를 찾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오벳을 낳는 데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나오미를 축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압 땅에서 축복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올라온다니까.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벳이 안 나거든. 오벳이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이제 쪼아야 돼. 나 여기서 못 살겠네. 그런 말 나올 때까지 쪼아야 돼. 결국에는 남편, 아들내미 다 떠나보내고 나서 며느리 다 떠나보내고 나서 뭐 하나가 따라 붙기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은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이 되어진다.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벳을 낳게 되어진다.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교회에서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것을 맛보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처럼 고난이 많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좀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밑에 있는 원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충분한 양식을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게 기초를 파야 되죠. 깊게 기초를 파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면 텐트 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원터치 텐트에 있던데 텐트 칠 때 어떻게 하면 던져가지고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거는 바람이 오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 붙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파야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뉴욕에 고층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뉴욕 한복판에 그렇게 큰 암석 덩어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깊이 파도 괜찮은 암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깊이 뚫어놔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없이 대충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올리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툭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높이 올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기준을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쓰임 받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 전에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테스트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초를 깊이 파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는 테스트 받고 있다. 연단을 받고 있다. 기초를 깊이 닦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빗대시기 바랍니다. 왜 빗대야 되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 충성, 봉사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신천지보다 못해요. 신천지가 천국 가야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신천지보다 잘 못해. 여호와의 증인보다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나는 열심히만 하면 돼. 기질이 그런 것 가지고 교회의 모습까지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모습들이 가꾸어져 간단 말이야.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사람의 기질이 교회의 특성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드러나심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의 특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열심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마르다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따 가셔야 되죠.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마음을 꽉 붙들어야 나중에 혼란의 시기에 오면 안 무너진다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요. 무너지겠죠. 열심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이단으로 가면 돼요. 이단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인정이 되어져요. 근데 내 열심이 우선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열심이 되어져야 된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의 자리에 있던 우리 나오미와 룻이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또 무엇입니까?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틀린 게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이 약간의 수정을 하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한테 오겠죠. 여러분은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고집을 부립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면 나오미 가정처럼 남편 잃고 자식 둘 다 잃습니다. 며느리 다 떠나 보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